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신약 성경 243쪽 부근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길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음식 섭취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음료 대신에 죽을 사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제가 사가지고 간 죽을 쳐다보지도 않은 겁니다. 왜 그러시는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 죽만 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쌀이 귀하기 때문에 쌀은 조금 넣고 물은 한가득 넣은 희멀건 죽, 그것만 먹어서 이제 다시는 죽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똑같은 죽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사연과 환경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느낌이나 받아들이는 정서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저를 보면 그렇게 싫어하시는 티를 내곤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인상을 잔뜩 찌푸리거나 고개를 휙 돌려서 그런 티를 자꾸 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분 따님이 목사님과 결혼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위가 목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위가 아내였던 딸을 놔두고 바람을 핀 겁니다. 그것도 같은 교회 젊은 여성도와 바람을 피고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따님이 어머니 집에 와서 얹혀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목사는 다 도둑놈이고 나쁜 인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안에만 갇혀서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바람을 피우고 도망갔던 목사가 어땠을까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뼈짝 마른 몸매에다가 이목구비가 또렷한 게 흡사 이미지가 거의 똑같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었겠죠. 물론 그 사연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또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쌓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쩌면 그렇게 저를 끔찍하게 아껴주셨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도 흡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강압적인 폭력과 폭언에서 자라난 한 성도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그런 고통을 경험했으면 그렇게 반응할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오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안에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믿는다, 이것은요, 내가 경험했던 기억, 내가 이해하는 방식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왜곡됨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갑시다.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말씀을 받을 때 새 마음, 새 영의 상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똑같은 단어다 할지라도 각 사람이 경험한 시간, 장소, 환경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대할 때도 다양한 반응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통시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시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통시적 이해라고 한다면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통시라고 하면 옛 화장실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화장실을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느끼는 감정 또한 다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옛 화장실에는 돼지 친구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시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면 친구를 연상하는 아주 따뜻한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물론 캄캄한 한밤중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 통시에 간다는 것은 언제 귀신이 불쑥 뛰쳐나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무서워 떨기도 했죠.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귀신이 나타나서 내 다리 내놔라고 쫓아올 것 같은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물론 설교 제목에서 말하는 통시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은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시적 이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느 한 시점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커다란 시간의 흐름이라는 전체 관점에서 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개념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구약 성경 시대에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 달리 말해서 무엇을 하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원칙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할 때에 그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을 은혜로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온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노모스라는 단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았죠. 율법의 3가지 종류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설교한 바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3가지 종류 무엇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성경,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 즉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를 기초로 한 모든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2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리와 법칙, 행위, 보응의 원칙을 뜻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보응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징벌을 받는다고 하는 원리와 법칙을 뜻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때 율법이라는 것이 원리와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율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글자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라는 동일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표현은 과연 이 3가지 중에 어떤 개념을 의미할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가? 율법 파기냐? 율법 완성이냐? 이러한 동일한 질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율법은 앞서 말한 3가지 종류 가운데 무엇을 뜻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게 될 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맥 가운데, 즉 어떠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단어가 제시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맥을 읽어야겠죠. 이때에도 또 한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본문이 속한 짧은 단락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전체 큰 맥락 속에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무엇이 옳겠습니까? 이러한 견해 차이에 따라서 본문에 소개되는 율법을요, 다르게 이해한 분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단어를요, 원리와 법칙, 즉 행위보응의 원칙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줄곧 말해온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보응의 원칙을 따른 구원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이것을 말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율법, 행위보응의 원칙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선을 완벽하게 행하면 구원받고, 율법 가운데 그 어떤 것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보응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이것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때 율법이라는 단어는 행위보응의 원리와 법칙을 의미했습니다. 3장 27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 무슨 원리와 법칙이냐? 행위보응의 원칙이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원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어떤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 31절이 언급되고 있으니 당연히 31절의 율법이란 단어도 원리와 법칙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본문이 속한 짧은 단락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도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로마서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31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만약에요, 짧은 단락의 의미만을 가지고 율법이란 단어를 원리와 법칙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어떤 문장이 될까요?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보응의 원리를 폐하게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행위보응의 원리를 굳게 세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행위보응의 원리를 더 굳게 세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개혁신앙을 따라서 로마서를 주석한 탁월한 신학자 가운데 존 머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문 31절의 율법이라는 단어를요, 로마서 전체에서 큰 문맥에서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달리 말해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전체의 시간 흐름, 그러니까 통시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본문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성경,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3장 21절 이하의 짧은 단락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크게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폐기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로마서 6장에 상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율법을 따라서 행위보응의 원리를 따랐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떤 반발이 가장 먼저 뛰쳐나오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구약 성경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냐? 구약 성경은 폐기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이 본문 31절이라는 것이죠. 여지를 주지 않고 변론의 틈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6장에 가서는요, 믿음이 구약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를 전체의 큰 그림으로 보는 것, 그리고 믿음의 원리를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시간 속에서 이해하는 것, 이것을 통시적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통시적 이해.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통시적 이해? 그것이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통시적 이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왜 통시적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1차적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믿지만 여전히 구약 성경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구약 성경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다 풍성히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제도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전혀 필요 없게 된 쓰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주님의 구속 사역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또한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시적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사랑하여 묵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림자일 뿐이고 폐기된 것이니 신약 성경만 열심히 가까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폐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신약 성경은 본편에 해당되니 신약만 묵상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통시적 이해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구약 성경만 멀리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마저 그리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신약 성경만이라도 읽으라고 신약 성경을 나눠주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신약 성경도 잘 읽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난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바빠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건이 팍팍해질수록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통시적 이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통시적 이해를 갖는다라는 것은 현재라는 시간을 전 우주적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통시적이라는 개념이 전체 시간 흐름 속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무라고 하는 작은 시간 흐름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체 구원 역사라고 하는 큰 숲 속에서, 그 숲 속에서 각기 나무 하나하나의 의미와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시적 이해를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전체라는 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계획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시간이 잠깐 지나가고는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시간의 파편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기억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시적 이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통시적 이해를 갖지 않게 되면 그 인생은 기필코 현재에 주어진 안락과 부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수많은 금은보화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방의 많은 인사들이 찾아와 그를 칭송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통시적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역시 돈이 최고야. 명예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솔로몬의 말년처럼 비참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수많은 재물을 갖게 되고 그렇게 많은 열국의 인사들이 찾아왔던 것, 그것은요,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도 통시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가 잘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복이 된다라는 말을 오해하곤 하죠. 돈다발이 많이 생기거나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복이 소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근원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 혼자만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 열방이 함께 누리게 할 것이다. 열방의 사람들이 너를 보러 오게 될 것이고 그러하기 위해서 재물과 명예를 허락해 준다.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즉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통시적 이해를 가져야 되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단순하게 짧은 자신의 시간 속에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솔로몬이 이러한 통시적 이해를 가졌다고 한다면 엄청난 재물과 명예를 갖고 난 이후에도 결코 교만해지거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도 겸손하게 살았을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시적 이해를 갖지 못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될까요? 돈과 명예, 쾌락과 편안함 그 자체에 빠져서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몰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라는 시간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이해하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통시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러한 통시적 이해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경과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현실의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전부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 기억될 수 있는 획기적인 족적을 남기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탄하게 의미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은 다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통시적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에 열매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 세대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시간대에 교회가 부흥되거나 분리개척을 한다거나 놀라운 선교의 족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적절한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통시적 이해를 갖게 된다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핑계로 해서 게을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욱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통시적 이해를 놓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 들고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가 그 먼 거리를 항해한 이후에 조선 땅을 밟고 나서 그가 한 것이라고는 성경책 몇 권을 전해주고는 참수형을 당한 것뿐입니다. 제대로 전도의 말도 쏟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해졌던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성경책이요, 종이가 얇으면서도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벽에다 붙이는 도배지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방에다가 도배지로 붙였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뭘 의미하는 거야?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과 믿음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게 전파된 복음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생명을 안겨주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통시적 이해를 갖는다면 선교하러 가서 단순하게 성경책 몇 권 전해주고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값어치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돈벌이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주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반복하는 게 아무 의미 없고 덧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 하며 사는 거야? 똑같이 반복되는 루틴으로 인해서 삶이 건조하고 가치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통시적 이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통시적 이해를 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바이러스 문제가 끝날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단순히 지금의 시간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겨내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사건과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전체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처럼 통시적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통시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시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시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시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짧은 문맥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보면서 거기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